5월 달의 마지막 주를 지나면서 어떻게 가정의 달 말씀들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의 원리들이 충만하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헌신, 또 주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연관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나에 대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 대해 믿음과 모든 것들을 은혜의 순풍으로 돕는 역사가 나의 믿음의 씨앗들로 인하여 열매 맺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창세기 26장 말씀도 합독해 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자녀들이 자기가 다 혼자 크는 줄 알지만 저 말씀에 의하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는 것도 맞지만 나는 한 사람을 더 기억하고 있는데 저 위에 글씨를 합독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평생의 기도와 충성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순종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여서 내가 자녀의 세대인 너에게까지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헌신을 결단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자녀에게까지 되물림 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왕기상 말씀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저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인데 그 아비암이 역사 가운데 정치와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혜로운 운영을 잘 못했던 왕으로 나와요.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은 연약했고 밀란이 일어나기에 충분하게 연약하고 좀 잘 못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비암한테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4절인데 저기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아비암의 부족함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연약했던 정치 안에서도 쿠데타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 다윗 왕조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역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비암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기억하사 그 믿음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은혜를 되물림하며 지켜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도 합독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하여 있더니. 저 말씀은 디모데한테 하신 말씀인데 바울이 한 말이죠. 근데 그게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가, 너의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흘러서 너의 믿음을 오늘날 은혜로 세웠다. 여러분, 믿음의 첫 세대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몇 번째 세대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몇 번째 세대이면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은택의 기도가 나를 돕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믿음의 첫 세대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더 힘을 내세요. 더 소망을 가지세요.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리고 믿음을 뿌리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주의 놀라운 가문의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자, 구레네 사람이 자녀의 축복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밤새 그 전에 신문을 받으시고 길다란 채찍으로 하도 많이 맞아 그 모든 근육과 힘줄이 찢겨져 모든 피를 다 탈진하여 이미 많이 쏟아내시고 심신이 다 매우 쇠약해진 상태에서 걸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50kg 이상 또 80kg까지 아마 그 이상 무게가 나갈 것이다. 근데 그 심신이 쇠잔한 예수님께서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는 건 무리여서 계속 넘어지시는 거죠. 그때 성경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을 예비하여 두셨으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저기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왔던 구레네 사람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그런데 저기에 성경은 쓸데없는 이름이나 쓸데없는 단어는 적지 않는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지면 안에 쓸데없는 단어는 적지 않아요. 근데 저기에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저기에 왜 굳이 아들 2명의 이름, 첫째 아들은 알렉산더, 성경은 연장자나 중요한 사람을 앞에 적어요, 이름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더, 그럼 둘째 아들의 이름은 루포. 예.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제 나오는데, 저거를 굳이 적었던 이유는 구레네라는 사람의 위신과 신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저게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아는 자도 아니고 다른 용무 때문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붙잡혀, 저기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봅니다. 억지로. 예수를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억지로,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이렇게 예수님 보러 갔다가 억지로 치라 그러면은 영광스럽게 치셨겠죠. 아주 군대 훈련도 아주 막 지금도 운동하시고 영광스럽게 치셨을 거예요. 근데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억지로 지셨던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 위에 은혜가 흘러 그 자녀가 어떻게 됐냐? 저 가문은 믿는 가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놀라운 영적 리더로 2 아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더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적었죠. 근데 로마서 16장은 맨 마지막 대단원의 로마서를 마지막 장으로 끝맺음을 하면서 너무 평생 동역자로서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적어놓은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거기에 어떤 이름이 등장을 하냐, 합독해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정말 목사님들 위에 목사님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신세를 많이 지고 많이 도왔던지 그는 나의 어머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때 저 가문은 예수를 몰랐던 가문에서 놀라운 영적 지도자의 가문으로 완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포라고 하는 저 둘째 아들도 지도자, 평신도는 거기 16장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16장의 이름을 차지할 만큼 초대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첫째 아들 알렉산더는 안 나올까요? 이것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있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그 구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흐름을 이제 보통 전승이다, 구전 전승이다 그러는데, 베드로도 십자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따라서 전승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베드로가 마지막을 순교하였다, 이게 전승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 전승 중에 이제 보니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잘 섬기다가 또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을 또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2 아들을 말해야 되는데 알렉산더가 빠져 있는 것은 먼저 젊은 나이에 주를 위해 순교할 만큼 믿음이 이렇게 있는 아들이었고, 그래서 생존한 루포와 어머니에게 인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이런 자녀들이 믿음의 거장으로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가 순풍으로 돕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구레네 시몬의 3가지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은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가문이 복된 가문으로 세워졌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위치를 구레네 시몬은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자녀들과 대대손손까지 증손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나를 위하여 나를 기억하사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레네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구레네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있는 시골이 아니에요. 구레네는 아예 나라가 다른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중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땅이 바로 구레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엔 지도 어플이 잘 돼 있으니까 제가 한번 거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직선거리로 1500km, 직선거리로 1500km.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몇 킬로 걸립니까? 1500km에서 오신 분 한번 물고 한번 서보세요. 네, 1500km예요. 그런데 그게 직선거리인데 육로나 해로나 이런 걸 하면 길이 대부분 꼬불꼬불하고 하니까 오는 길을 계산하면 한 2000km 된다고 이제 봐요, 학자들은. 그러면 그가 왜 올라왔을까? 근데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 민족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어떤 사건과 어떤 역사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를 피해서 많이 이제 다른 나라 타국으로 이렇게 피난민처럼 흩어지기도 하고, 근데 흩어지면 그들은 꼭 모여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유지했어요. 그런 걸 따라해 봅니다. 디아스포라. 그런 걸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리비아 먼 땅에도 유대인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같이 모여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디아스포라 형성이 되어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1년 중에 다른 때는 몰라도 큰 절기 명절 때는 꼭 꿈에도 소원이 그 본향인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든 가서 거기에서 죄를 향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평생의 예배의 소원이자 꿈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적당해야죠, 거리가. 근데 이걸 체감이 안 되시니까 제가 한번 해드리면은, 부산까지가 몇 킬로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우린 다 오픈북이에요. 자, 400km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0km 실감이 안 나니까 부산을 몇 번 왕복할 거리죠? 자, 빨리 나누기 해보세요. 네. 5. 정말 해외 유학을 초등학교를 다녀오셨는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명문 초등학교 나오지 정말 잘하시네요. 그래서 부산을 5번, 한 번 가기도 힘든 부산을 5번을 다니는데, 이건 차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시대는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서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그래서 보통 육로로 100길로 예배 한번 드릴 때 가는 그냥 편도, 왕복이 아니라 편도만 2000km니까는 한 3주 이상 걸렸을 것이다 보통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3주 이상 한 번 올 때 걸리신 분 있으세요? 예배의 열정과 사모함이 어느 정도인지 좀 실감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앉아있다가 비가 오네, 아이고 쑤시고 오늘도 일이 힘들었고, 막 거리로 따지면 10분 거리지만은 나의 마음은 천리타양처럼 주의 교회가 멀어가 보여가지고, 주여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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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게 타협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네. 우리 전도 이번에 토요일 날 할 때 세상에 아프셔서 병원에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막 그러셔야 되는 것 같은데도, 세상에 헐라나 적시나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소냐, 그러고 막 이제 오셔가지고 전도 때 막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제가 매주 사역할 때마다 서울신강교회 이 아름다운 섬김과 열정에 무한 감동을 날마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힘이 나요.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예배 열정으로, 날마다 예배 열정으로 그렇게 구레네 시몬의 신앙의 예배의 태도를 본받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멀리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제가 다 이렇게 참 귀하다 생각하는데 3주 걸려 오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이제 항상 예배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구레네 시몬이 만약에 너무 갈 길이 멀어가지고 포기했다면,
아유, 적당히 멀어야지. 근데 이게 물리적인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의 거리가 멀면은 코앞도 안 가는 거죠. 그럴 때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고 이기고 나오세요. 꼭 그런 예배 은혜가 있더라고. 꼭 그런 예배에 기적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가문이 완전히 초대교회 불지푸는 가문으로 세워졌잖아. 여러분, 아랫목이 나를 유혹할 때, 비가 와서 나의 시련 가운데, 오늘 찬양 잘 골랐네. 내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배의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면은, 저분이 자녀가 2명이었는데 큰 딸은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믿음도 좋았는데 암이 희귀암에 걸려가지고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로 정말 희망이 없는 상태로 암에 걸려 계셨어요. 완전히 믿음 생활 하시던 저 가정이 청천벽력 같은 고난이 왔죠. 근데 또 그거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거는 둘째 아들이 되게 그 삼성 뭐 SK 뭐 되게 그 뭐랄까 브레인들이 가는 그 명문 회사에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막 다니는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을 그다지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서 이제 등살이 심한 어머니와 뭐 그리고 결혼도 했는데 해필이면 결혼한 여자가 믿음이 좋은 여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타는 여자 3명이 에워싸면 남자들이 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3명한테 둘러싸여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막 앉아 있으면은 설교가 딱 시작될 때 핸드폰을 딱 켜고 그때부터 이제 설교 안 듣고 어떤 땐 이어폰 끼고 아예 귀도 막고 눈도 막고 그냥 예배 시간에 꼭 2층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던 아주 그냥 그 가정의 기독거리예요. 기독거리 아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아주 그냥 나이 다 들어가지고 결혼해서 아내가 믿음 좋은데도 마음이 안 열리고 있던 그 분량이 기도는 꼭 이렇게 명함 쌓기라는 말이 있어요. 양팔 저울에 명함 쌓기라면은 100장 쌓을 때까지 변화가 없고 1000장 쌓을 때까지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래도 쌓으세요. 그래도 쌓으셔야 돼. 그럴 때 마지막 한 장이 쌓이는 순간 이게 넘어가는 때가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쌓으셔야 돼. 쌓으세요. 꾸준히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울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딸 맨날 그 수발하면서 막 이분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도 막 온몸 관절이 아픈데도 그 딸 막 희병 그걸 막 수발 다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권사 회장까지 맡으시던 그 해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고난 가운데 나 바빠요라고 거절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말하면 아멘. 그리고 이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권사 회장으로서 감당하려면은 멀리 사셨어요. 되게 멀리 가깝지가 않아서 대중교통으로 몇 번 갈아타고 오시는데 그때 새벽에 껌껌할 때 겨울엔 또 어두우니까 딱 일어나면은 한 새벽 5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탁 나와서 주님께 주님 솔직히 밤거리가 무서워요. 주님 그래도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이 됐을 때 눈이 내리면 그 여러분 첫 발자국을 찍으며 가는 예배 걸음 있잖아요. 첫 발자국을 찍으며 예배를 향해 가는 걸음 대중교통 몇 개를 걸었다고 가는 걸음 그거를 걸어가면서도 주님 어머 눈이 왔어요. 하지만 요즘에 동료들이 이렇게 권사님들은 일단 넘어지시면 거의 고관절이나 이런 데가 금이 가시면 그대로 또 저는 천국 가시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근데 그럴 때도 이분은 연세가 많으실 때도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늘 오셨던 걸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고 와서 새벽 찬바람 맞고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늦게까지 다 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다가 딱 돌아간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의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조금 줬겠습니까? 많이 줬겠습니까? 많이 주셔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던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가! 만나주시면서 지금 그 말 안 들어먹던 그 아들이 구레네 시몬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제가 여기 11월 달에 취임 예배 왔죠. 그리고 한 달 지나고 12월 달에 한세 교회에서도 이제 임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연소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명함 쌓기 같은 거예요. 그래도 싸우셔야 어느 한 장 싸울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귀암으로서 힘들었던 그 딸도 하나님이 완치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어차피 그 성전 완공하면 저와 함께 또 가실 거잖아. 그래서 그분들 다 생존에 계시니까 나는 다 너무 좋아. 이분이 그분이고 저분이 그분이고 이분이 그분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신문사설 읽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문자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레네 시몬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안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낮 주를 향해 예배의 열정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첫 발자국을 찍으면서라도 사모함으로 따라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이게 왜 다시금 기도예요? 가다 힘드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의 제단 앞에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의 믿음의 가정의 변화의 원리.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본론이자 몸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신약성의 몸통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통나무 하나씩 다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야 될까요? 응? 주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셨으니 통나무 하나씩 전부 다 준비해드릴까요? 50kg짜리 하나씩 다 준비해드릴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십자가는 나의 끝도 없이 살아나는 내 죄성과 또 나의 주인된 타락한 나의 중심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십자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이거 한 가지는 아니지만 이게 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에요. 저는 상담을 공부하고 많은 걸 하면서 왜 불행하고 왜 깨지고 왜 저주가 임하고 이 모든 것의 퍼센테이지가 어디 이거 하나만 있다는 건 아닌데 가장 많은 중요한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언어 생활이 그냥 단순한 언어 생활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이 말로 표현되는 표시등이죠.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온도계이자 신호등이자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해요. 그래서 또 성경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놔둬 보시면 아주 분열을 부르고 사망을 부르고 악이 악을 서로 먹이는 선악과 나눠먹기 같은 것들을 많이 우리의 입술이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실 때 가만히 보시면 합독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사로잡아주시는, 물론 이제 이게 방언을 꼭 받아야 성령 충만하다 이런 것보다 이제 은사가 다르니까 누구는 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실 수도 있고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방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사로잡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우리의 모든 범사가 성령께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성령이 입술을 사로잡으시면 그게 제일 그분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입술로만 주여, 입술로만 주 예수요, 생활로는 뭐가 예수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데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신 거는 들어 알고 있고 알긴 알지만 항상 좀 예수님 좀 뒷방에 좀 계셔요. 이렇게 뒷방에 밀어놓고 주인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빨리 말해버리고 자기가 빨리 막 갈겨버리고 자기가 빨리 그냥 판단 다 해버리고 자기가 다 재판해버리고. 예수님께서 동의하셨어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왜 내 입이 가장 주인됨이 설치고 다니는 게 나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내 입술이 성령과 함께 말하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말씀 합독해 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기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끓어오르는 감정 안에서, 다혈질 안에서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자기 자의적인 감동에 취해서 말했기 때문에 저 말은 지키지 못하는 부도난 말이 되고 그는 끝까지 성령 안에 사로잡히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변화를 해요. 그 언어가 변화를 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옛날에는 저 과정이 없이 뭐야 이거 날 뭘로 보고 자 한번 붙어줘 하면서 이제 막 이 부부관계 또 무슨 직장관계 안에서 그냥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님보다 더 초스피드 아주 그냥 더 빠른 속도로 막 갈겨버려, 찢어버려, 재판해버려, 막 해버려. 감정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이 다 나와버리는데, 은혜로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찬양이 그래서 있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의 찬양 중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수님! 아이 좀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아이 잔말 말고 좀 들어주세요. 명령하면 좀 따라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제가 그게 아니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저기 제일 좋은 단어는 따로다. 근심하여. 약간 옛날에 급하게 나갔는데 이젠 조금 머무르면서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 그 묵상하면서 있는 거죠. 성령과 함께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의 언어에 이런 걸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언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저분은 내가 아는데 점점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 왜 그래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점점 머물러, 잠깐 머물러, 이럴 때 내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머물러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쌓여서 그분의 삶에 점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주제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베드로처럼 이제는 주와 함께 잠깐의 근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와 함께 주님의 묵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범사의 십자가가 여러 영역에서 져야 되지만 특히 언어의 영역에서 십자가가 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이렇게 사는 가정,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옛날에 급하게 이쪽에서 급하게 하면 이쪽에서 급하게 해서 막 집안이 맨날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맨날 싸우고 막 급하고 애들이 막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래 교회는 다니면서 다 떠나요. 교회 가정에서 언어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가문이 천대까지 가요. 세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들 합시다.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에서 좀 더 나갔네.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그럼 억지로 짓는다는 게 뭐냐? 기쁠 때 순종하는 거는 그냥 순종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내키지 않고 내 마음이 준비 안 되었는데 그런데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어지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이 현실 가운데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럴 때 구레네 시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억지로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는 말을
뿌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좀 세분화해서 쪼개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억지로 진다, 억지로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희생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구레네 시몬이 자기의 계획은 빨리 예루살렘 성전 가서 양 잡아 죽이고 뭐 이런 걸 자기는 해야 하는데 자기 계획과 달라졌을 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계획이 바뀌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철저하게 계획적인 분한테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반감되는 이상한 걸 제가 많이 봐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으시는 유명한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철저한 계획성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 밑에 도와주는 비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분들은 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어려워하지 않고 계획과 달라도 바로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로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 역할을 많이 하고,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일들이 그런 분들에게 좀 주로 많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계획이 철저했는데 그는 자기의 타고난 기질로 살지 않고 여러 번 깨짐을 통하여 거듭난 성격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철저했던 그런 걸 요즘에 현대 언어로 엑셀처럼, 요즘에 젊은 부부가 참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엑셀을 딱 각자 짠대. 그래서 나 이거 했어, 당신 이거 했고, 난 이거 했는데 조금 부족해, 뭐 이걸 이제 엑셀을 딱 통계를 내가지고 양쪽이 무게저울이 똑같아야 둘이 산다고 요즘에 그러더라고. 세상에, 요즘에 젊은 애들은 엑셀로 산대요. 엑셀로 살아. 그래서 내가 더 했네, 네가 조금 했네, 더 분발해, 하면서 서로 엑셀 비교하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주여. 근데 그 계획적으로 가는 것들이 은사 안에서 사용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 주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다르면은 죽어도 이렇게 안 되는 모습은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또 점점 변화시켜 가셔서, 그래서 변화된 거듭난 계획형 엑셀형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유연하게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계획과 달라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갈 때 구레네 시몬의 축복이 가문에 흐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 자기 성향과 안 맞아도 그래도 억지로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성향과 안 맞아도, 또 아직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실생활 안에 보면은 준비 안 됐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십자가를 질 때가 또 상당히 많아.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 이름을 하나씩 붙여봤는데, 자기 계획과 달라도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보통 자녀의 뜻과 부모의 뜻은 상당히 갭이 있어요. 자녀는 두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언제 놀아요? 뭐하고 놀아요? 언제까지 놀아요? 언제까지 놀 수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배고파요, 맛있는 거 또 사주세요, 막 이렇게 맨날 먹을 것과 노는 게 있으면 뭐 천국이지, 천국. 근데 이제 부모는 그 뜻 안에만 있지 않고, 이빨 썩어, 너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의 뜻은 항상 걔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고상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 부모가 높은 뜻만 가리키면서 서울대, 자나깨나 서울대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지니까 알아서 해, 서울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합격한 다음에 복수하면서 자살하는 애들도 많이 봤고요. 합격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엄마 위에 공부했으니 지금부터 내 인생이다 그러고 술 먹고 완전히 방탕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막 울고 막 내 인생은 없다, 막 부모 위에 살았다, 이렇게 막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 옳은 것을 주장하기보다, 따라서 낮아져서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더라도 억지로 그 눈높이까지 내려가. 그 자녀와 그 코드를 맞춰. 그래서 요즘에 저는 사실 요즘에 애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거 이름 외우느라고 막 이렇게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공부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낮아져서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아이돌 그룹이 왜 이렇게 얼굴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 이름도 모르겠어. 우리는 딱 누구야? 나오나? 아니면 뭐 몇 명이세요? 아니 뭐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많이 나오면 맨날 그 애들 이름을 외워야 돼. 그러면서 조금만 2달만 늦어도 올드하다는 소리 막. 그리고 애들이 왜 말을 왜 이렇게 줄여서 말해? 뭐 깜놀부터, 이건 또 구식이야. 그 애들 말을 공부하려고 막 따라합시다. 억지로 눈높이를
맞추고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내 계획과 달라도 억지로 나자죠. 그들을 얻으시기 바래요. 힘냅시다. 그리고 자기 성향과 안 맞아도 부부관계 적용하면 나의 바람이 있고 남편의 바람이 있을 때 내 성향이 있고 내 가문의 가풍이 있는데 그걸 고집하지 마시고 억지로 맞추어 주세요. 억지로 꺾어 주세요. 억지로 해주세요. 우리 삶은 다 억지로의 삶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됐을 때 교회 안에 동역자들이나 교회 안에 마음이 다 맞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동역자들 관계 안에서도 다 안 맞고 안 맞아요. 예수님 12제자도 안 맞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나거나 그랬을 때 뭐 내가 뭐가 아쉽다고 먼저 손을 내밀고 아유 뭐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따라합시다. 구레네 시몬. 내가 준비돼서 용서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런 경우 많아. 그럴 때 따라합시다. 구레네 시몬. 내 마음 준비 안 됐는데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부부들은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그럴 때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보고 그냥 내가 바보 되는 거죠. 준비 안 됐을 때, 마음이 아직 내키지 않을 때 가는 것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사라지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자기 태생으로 살지 않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네, 이런 게 온몸으로 느껴지니까 그 가문은 입술로 바가지 긁는 것보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부모님을 보면서 경외감 안에서 그 가정은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의 놀라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자나깨나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구레네 시몬보다 멋진 분 없죠? 구레네 시몬보다 더 걸어서 오신 분 없죠? 여러분 기쁘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신약 성경을 오면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자. 그 말이 오늘날의 참된 예배인데, 도착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미 떠난 그때부터 예배예요. 그 구레네에서부터 오는 그 길 자체가. 먼 길 오시는 분들, 여러분 예배 길게 드리시는 걸로 인정받고 있으니까는 힘내시기 바라고, 또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를 찾을 때 모든 직장생활, 공장, 또 사업자 어떤 만날 때 모든 순간들이 다 예배로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십자가를 내 언어 안에, 가정생활 안에서 욱하고 나오려는 말 십자가를 걸으세요. 생각이 빨리 판단하려는 말 십자가를 걸으세요. 그 말에 놀라운 치료가 있어요. 성령이 사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거기를 한 단계 더 나가 따라합시다. 준비 안 됐고 또 억지로 그 상황 안에서 십자가를 집시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문을 믿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를 때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가 명문 가문을 세웠구나. 우리도 그 험하고 높은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 있도록 도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